성경 327쪽 골로새 3장 22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복 지수를 낮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소망과 기대감을 상실하게 만들어가는 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소망과 기대보다는 이 좌절하는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어떻게 매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출근하시고 집으로 퇴근할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퇴근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출근하시고 그냥 피곤하니까 갈 데 없으니까 집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이 출퇴근에 대해서 이렇게 한 유형별로 몇 가지 유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한 유형이 뭐냐면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이분 얘기는 이게 이순신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유형은 나의 사전에는 정해진 퇴근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출근하고 내 마음대로 퇴근한다. 자르려면 잘라라. 이런 어떤 배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유형은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잠시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메가더형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큰 어떤 유형은 아니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나름대로의 이 고민, 이 삶에 대한 고민, 또 출퇴근에 대한 이 고민, 또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이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은 사실 우리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소망이 없는 이 직장 생활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한 시간 한 시간 가는 것이 지루하고 어떤 분들은 지옥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기쁨이 없으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꾸 나태해지고 나른해지고 하고 싶지 않고 열망이 없고 열정이 없고, 그래서 맡은 일을 겨우겨우 하다 보니까 자꾸 더 힘들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본다는 것이죠. 근데 엄연한 사실은 이 뒤에 보면 이것은 어떤 직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상사의 잘못된 이 사고방식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자기 자신이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어느 존전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물질 탓하고 기후 탓하고 이 탓하는 것들이 아주 우리 몸에 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굉장히 억울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자기가 눈여겨서 포로를 눈여겨보고 칭찬하고 격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하지 않습니까? 또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상년 이 편애를 받으면서 가정에서도 아버지로부터 가장 이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인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뭐 일할 줄 알겠습니까? 밭에 가서 풀인지 이게 곡식인지 이것조차도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지만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결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실 때는 이곳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이곳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내 환경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비굴해지거나 정말 낮은 자존감 가운데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것이라면 나를 이곳 가운데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나를 빼어서 또 다른 자리로 나를 높이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직장으로 나를 옮겨놓을 수도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 근면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윗사람의 눈밖에 나면 사실 우리는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윗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고 나를 보호하고 싶고 보존하고 싶고 나와 계속적으로 일하고 싶은 이런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종의 삶을 사는 것은 섬기고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의 태도가 문제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의 이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찾는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이 노예는 말이죠,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받기도 했어요.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 노예가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하고 말할 수 없는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고,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나 죽으면 죽었지 못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또 열심히 일해도 칭찬과 격려가 없는 것이고, 이 수확할 때 이 열매를 거둘 수는 있지만 이 수확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창고가 없고 내 창고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일할 의욕도 없어지고 기쁨과 감사도 없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종으로서 다른 자세를 너희가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종은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노예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가? 이거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어떻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어떻게 물건처럼 취급할 수 있고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으면 다만 얼마라도 이 소득에 대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제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지만 이 나라나 이 정부에서 많은 제도를 바꾸지 않습니까? 많은 이 제도를 개선합니다. 회사에서도 제도 개선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도가 개선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 마음의 동기가 바뀌기 시작해야 이 제도도 거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제도가 훌륭한 제도로 성공적으로 이것이 감당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놔도,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공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만약 누구라도 대통령이 되면 그 공약대로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각 사람의 마음에 뭐가 문제냐?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다. 이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전 앞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원래 우리의 이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 삼아 산다면 내가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장 생활을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할 때 참 우리가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죠. 소망이 별로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나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별로 없는데 굳이 내가 그렇게 일할 수 있는가?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직장의 상사나 권위자 앞에 이 눈에 띌 때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성취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자꾸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마치 자신이 주인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은 나의 직장, 우리 직장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이 직장, 아이고 이 지겨운 거, 저 얼굴을 어떻게 내가 끝까지 볼 수 있나. 항상 보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상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속에서는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너 잘났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요 직장의 상사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관리 체계를 뭐 사람이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CC 카메라나 이런 걸 달아놓고 좀 더 이 사람의 동태를 밝히잖아요. 어떤 때 보면 뭐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도 가보면 사방팔방에 다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다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는 사각지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더 뭐한 게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전전에서 내가 일한다는 것이죠. 숨을 곳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 카메라처럼 감각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감정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내가 일하는 이 동기도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은요 누가 보아도 성실해요. 누가 보아도 지적질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 앞에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종은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때 사실은 그래도 주인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창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고 오히려 질책을 받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종이 하나님보다는 이 주인을 더 두려워하고 주인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얼굴 빛을 보고 손끝을 보고 눈길을 보고 그 입술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절매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사람은요 뒤돌아서면 이 권위자를 욕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 눈가림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눈앞에서만 일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이 일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곳 가운데 왔다, 먹고 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일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까도 제가 다니엘이나 요셉을 이야기했지만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보내셨다. 그리고 이 직장 가운데서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직장을 통해서 나의 모서리진 부분이 또는 다듬어지거나 깨어질 영역이 있다면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두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나를 들어서 옮기시든지 나를 이곳 가운데서 정말 높이셔서 이 밑에 사람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관리하고 잘 살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그 위치로 나를 올려놓으신다는 이런 이 소망, 이런 것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성실하게 일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은 뭐 좋고 나쁜 게 없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곳은 바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가정주부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주부가 뭐 과거에는 뭐 내가 뭐 소뚜껑 운전수만 나는 언제까지 평생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보면 젊은이들은 반반하는 것 같아요.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양분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자면 성격도 안 맞고 뭐 음식도 잘 못하고
뭐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먹을 거 별로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장 가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 오니까 나는 돈 한 푼도 못 만지고 전부 다 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서 오히려 내가 용돈을 탈 때는 사정을 해야 되는, 이거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노예가 인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또 이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일을 평생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모든 것이 짜증나고, 자녀들도 이 할 때 짜증이 나고, 남편을 섬길 때도 짜증이 나고, 이게 모두가 짜증나는 일이에요. 신경이 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하필이면 이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은 노예 근성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에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셔서 이 가정 가운데 두시고 이곳에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명자로 산다. 내가 이곳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나를 보람을 찾게 하시고 오히려 기쁨을 찾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하고 내게 창의적인 지혜와 명철을 주면서 이 안에서 승부를 보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하는 것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일이 힘든데 저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정말 죽을 맛인데 감사하다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내가 나의 상위에 있는 이 권위자, 그보다 더 높으신 여호와를 바라보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어찌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마음, 이 성실함을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상하는가? 기업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연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급자들이 내가 하기 좋은 일만 시킵니까? 하기 싫은 일도 시켜서 억지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은요, 이 주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이 생각을 하면, 주님 앞에 성실하게 내가 하는 학생이라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이런 직장이 다 있나?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요, 이런 직장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들이 오고 싶은 직장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사람 앞에서 성실하고 사람 앞에 눈에 들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너를 이 땅 가운데 보내고 너를 이 직장 가운데, 이 일 가운데 보낸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동기를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노예 근성으로 일하지 말고 너가 자유인으로 일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하면 우리의 비전과 또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눈앞에 있는 이 권위자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무리 종이라고 해도 주인이 시키는 일 중에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인 너희는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것이 죄짓게 하는 일이라든가 죄 있는 직장이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가 기쁨으로 그 일을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 일이 주의 일이고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좋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모든 수고의 열매가 다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흔히 뭐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나에게 무슨 월급을 갑자기 뭐 배가를 더 주는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당히 하지 뭐 그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가?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어영부영하고 시간만 때우고 한 달이 되면 월급 나오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뭘 그렇게 열심히 밤낮 없이 내가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적당히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 치고 승진자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적당히 해서 승진하는 사람은 그 직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물론 세상에서 높임 받을 수 있고 월급도 더 많이 줄 수 있고 또 요즘에는요 옛날하고 달라요. 내가 안 맞으면 직장 얼마든지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다른 직장에 간다고 해서 내가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충만하고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어느 직장에 가든지 걸림돌이 있고 어느 직장에 가든지 눈에 거슬리는 권위자들이 있고 어느 직장에 가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직장은 없어요. 결국은 뭐냐?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받으면 됩니까? 꼭 그것만 아니잖아요. 인격이 같이 성장돼야 되는 것이죠. 공부도 잘하지만 인격이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높임을 받을 때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를 따라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공부만 해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하는 것,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격과 인품이 같이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감사할 줄도 알고 그래서 고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을 뭐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 섬길 수 있는 이런 좀 넉넉한 마음을 원 가정 가운데 가르쳐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받을 줄만 하지 줄 줄 모르고 손으로 움켜잡기만 하지 풀 줄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참 인색하다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인생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하나하나가 감사한 것이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재능과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감을 얻게 하고 이곳에서 내가 성공하고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것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인간의 의지나 인간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고인이 된 이 테레사 수녀가 이 캘커타에서 이 빈민촌에서 같이 섬기는 것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 빈민가에서 잘 섬긴다는 소문을 듣고 서구에 있는 어떤 기자 한 분이 밀착 취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거기서 자고 먹고 그리고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데 오랜 뭐 수일이 지난 후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테레사 수녀님, 내가 곁에서 밀착 취재하면서 당신을 바라보니까 참 인간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초에 이 고름이 든 걸 알면서 입으로 빨아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같이 몸을 부대끼면서 그 일을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당신 참 대단한 정말 사랑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해서 나는 벌써 때려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바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자신의 신세를 우리가 한탄하고 정말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면서 이 주인의 눈치만 보고 눈가림만 하면서 산 사람은요, 그에 보상하는 상을 받는다라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급이 오는가? 25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겉으로 사람 앞에서 아무리 잘하고 잔꾀를 부리고 그래도 그것이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보상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종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요. 주인도 똑같은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의 최고의 경연이라고 해서 어떤 공동체의 최고의 대표라고 해서 자기 위에 상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에 계신 선능하신 이 하나님, 그분이 가장 머리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이 현재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것, 이걸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의라는 말은 헬라 원문의 의미는 의로운, 정당한, 정직한, 공의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을 내가 대할 때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이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내가 공평하게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공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동등함, 공평함이라는 의미인데요, 편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회사에서 보면 이 권위자들이, 잘못된 권위자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내게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너는 우리 팀에서 최고 잘한다. 그래서 마치 자기 혼자 이 팀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만들어서 열심히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이지 않게 이 경쟁 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해서 일은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는 그게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편법을 쓰지 말고 모두를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공평한 대우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공평은 이 불의와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공평하게 사람을 대하지 말라. 또 때로는 일한 만큼 이 정당한 삭스를 주고 그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공평이 따라오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애국인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국인들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은 많이 시키고도 정당하게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겁주고 말이죠. 너 그러면 내가 그냥 추방당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직하게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부풀려서 말하지 마라. 부풀려서 계산을 하지 마라. 이런 의미도 이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 관계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십니까? 나와 동등한 위치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권위가 이렇게 달라지면 갑질하십니까? 어떤 건 목회자들도 이런 게 있어요. 정말 성도가 많고 이 대형 교회를 이 섬기는 이 목회자들은 이 개척교회나 이런 사람들을 잘못 생각하면 아주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우리 동기 목사들하고 만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딱 한마디, 지금도 제가 그 말이 걸려요. 강 목사는 개척했으니까 교회 성장시키고 와서 말해라.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만나지 않고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새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는 채찍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후에 제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평소에 우리가 생활할 때도,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직장이 어느 곳인지, 그 사람이 뭐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자기가 이론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했어요. 빌레몬서는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재물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왔어요. 이때 당시엔 이 도망간 노예를 잡으면요, 사형에 처했거든요. 근데 그 시대인데 정말 이 오네시모가 이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다 보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토리를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들을 때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아니, 종이 자기 집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나왔으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줘요. 빌레몬아,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고 네가 나의 받은 것을 생각하면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너의 허락을 받고 오네시모로 인하여서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너희 집에 나올 때는 너에게 많은 손해를 일으켰지만 지금 이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이쁘게 변화되고 성장되었는지. 내가 너를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낸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는 그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이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너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지만 지금은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오네시모를 받을 때 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오네시모를 나와 같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자유함이 있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자의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변화된 오네시모를 받을 때 내가 더 이상 노예로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너가 행하는 것이지 사람, 이 눈에 보이는 권위자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주인과 이 노예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과거에 이 노예 제도가 있고 이럴 때 말이죠. 이 노예들이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일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잠들 때까지 일하거든요, 노예들은요. 근데 이 주인이 출타를 했다가 밤 늦게 오는데 이 노예들이 거처하는 이 오두막집에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봤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이 노예들이 말이죠, 주인을 막 씹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같이 몇 명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지만 이 주인이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주인을 축복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풍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자기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들은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형제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이런 내용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가, 내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는가, 아니면 그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이 일을 사명을 가지고 감당한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은 위치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말 공의와 그 공평을 가지고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예는 기업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늘의 기업.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한숨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내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보상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유업이다라고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일하십니까? 악착같이 일해서 내가 성공하리라, 악착같이 일해서 내가 승진하리라 이런 생각에 일념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그 포목점에 이 점원으로 하루는 일을 하는데요. 은행가에 아주 높은 또 그리고 돈이 많은 은행가 출신이 호텔에 숙박을 하다가 전화를 했다는 거죠. 포목상에 나 이런 물건을 사고 싶다. 그래서 이 점원이 배달을 갔어요. 배달 가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 뭐 돈 많은 사람이니까 달란 대로 다 줬겠죠. 근데 이 가게에 와서 주인 앞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주인이 말이죠. 너무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야, 너 진짜 잘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었냐. 너 진짜 잘했다. 근데 이 점원은 양심의 가책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설득했다. 주인을. 아닙니다, 주인님. 이 돈은 부당하게 받은 것입니다. 과하게 받은 것입니다.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돌려주고 잘렸대요. 돌려주고 잘렸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일했는데 잘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후에 그 은행가의 이분이 이 사람이 직장에서 그 일로 잘렸다는 소문을 듣고 은행으로 취직을 시켰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니까 나중에는 그분이 그 나라의 재정 담당하는 장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카메라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그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바뀌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어지고 일터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행복인 것이에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 파송하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높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권위자로서 내 밑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가? 나하고 동등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의 권위자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진 않는가?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모든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의 눈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영광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딸들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며 분명히 기쁨이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를 도우시고 그를 세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며 하나님 더 공개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시며 놀랍시고 하나님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그 사람이란 어찌 부르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거에 대해 고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응하시고 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거리자의 눈치 흉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의 말에 흉내이지 않게 하시고 직장의 지나치게 흉내이지 않게 하시고 이 늙은 세상을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직하고 중요한 삶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어지며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들을 향하신 여호와의 손을 보인 자신의 변화심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주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감당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의 고개가 얽매이고 사람의 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가정을 복주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교회 공동체를 부욕케 하셔서 열방을 영으로 취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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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실 때 바뀐 거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으면 오셔도 되고요. 그 표를 바꿨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통로다.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이루셔서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몸을 구주